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정말 옆에 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최고로 멋진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봉독하고 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 중에서 그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김진영 연세대 그 노노문학과 교수의 그 사설을 제가 좀 읽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지금 시대상을 잘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발췌를 좀 했습니다. 그 히브리어 죄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개념인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책의 내용을 보면 지상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벌이 온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깜깜한 어떤 터널 끝에서 나타나는 것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범죄하는 것들을 보면 죄를 짓는 건 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그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은 굉장히 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번개같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은 죄인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신이 없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불멸이 없다, 죽음 위의 삶이 예정된 게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하자면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도덕적인 오만함이 악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위에 어떤 신이 없고, 신이 있어야지 죄라는 개념이 서는데, 신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더 죄악으로 달려가느냐, 그 안에서 악의 본질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소설에서처럼 오늘날 이 참담한 혼돈, 이 대한민국 시대상을 보면서 이게 단지 악몽으로만 스쳐 지나가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안에서 빨리 교훈을 받고 되돌아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이분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죄에 관련된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 14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 하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매일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끼니를 거리지 않고, 근데 정녕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육의 어떤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도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가 쥐하러 묵상할 때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처럼 되지는 않죠.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평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를 냉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들이 있는데 그러나 다 형통하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와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 장래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십자가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두 가지를 병행케 해서 장래를 알게 하지 못하게끔 하셨는데 매일 적당한 만나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저녁에는 몇 차례 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서는 이슬의 전 사면에 섰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출애굽기 16장 31절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같은 과자 같더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라 하노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7절 33절에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 머는 것이 낫나니 혼자서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비록 저가 근심케 하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멍에를 또한 매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멍에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런데 그가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7절 18절에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나니 징계받는 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를. 징계받기를 싫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면서도 때론 평강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고린도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또한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사울에게 또 다윗에게 했던 것 같이 욥에게 했던 것 같이 악신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울의 각신이 힘있게 내린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사단을 인간을 괴롭히는 데에서 허락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궁금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할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 조사나 욥의 시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인 연단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악인조차도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여서 쓰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쥐고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은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하면서 착각하면서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때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10장 15절은 도끼가 어찌 그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어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이는 그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남 아닌 사람을 들려한 것 같으로다. 우리는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라 너희를 시련하는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시험을 받았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장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시험을 통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자녀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자, 따라서 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만약 그리스도 안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되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꾸 저희를 막 핍박하고 여러 가지 곤란과 수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데 고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3장을 해서 5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소망을 붙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건데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70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연단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불시험과 물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 과정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왜 우리에게 연단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마치 그는 에스겔서 24장 11절의 말씀에 녹가마에 녹을 제거하는 것 같이 물을 넣고 끓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물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불로써. 그래서 녹가마의 녹, 고기를 삶는 그 가마로서의 그 사용될 그 용도에 적합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안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앞서 말씀드린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죄와 늘 날마다 지났던 죄성으로란 그 자범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옛 7가지, 우리는 그거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근과 같이 경계하더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불시험과 물시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 안에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더라. 이런 것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시험, 물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불순물이 제거될 때 귀한 그릇으로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서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의 은사, 기프트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은 위로부터 공급된 힘과 지혜, 자유로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그릇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방패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서 15장 20장 21절에서 내가 백성에서 견고한 너 성벽이 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을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성벽이 되주시고서 그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자 손에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18장 2절에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시오, 나의 방패시오라는 거,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돼요. 방패 되신 우리 하나님, 산성 되신 우리 하나님, 구원의 뿌리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불꽃같이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여 나에게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21편 5장 8절에는 야훼가 너를 지키시면 내 오른편에 너를 보호하시니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요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 이건 개인과 나라에 이르기까지라는 거예요. 앞서 노노문학과 김진영 교수의 그 제아벌에 대한 그 사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라가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어요. 이 혼돈에서 잠깐 스쳐가는 그 악몽 같은 이걸 빨리 깨치고 저희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관련된 내용이 그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갔더니 다시 누우라 하신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야훼께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녘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고난 가운데서 외로움 또한 즐기라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고난과 시험을 주신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고난이 있어야 주 안에서 커간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낼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공급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난이라는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헤쳐나오기가 힘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우리를 변호하는,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는 사용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저는 그렇게 구분을 두지 않지만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로서 사용되는 큰 스피커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정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 하여 선포하고 설교하는 귀한 목사님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점치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이자와 같고 암구한 것은 사시무상에 절하는 것 같으니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리셨으니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점치는 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돌이키지 않을 때 경고의 말씀 또한 말씀으로 주셔서 제가 전합니다. 에스겔서 20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연하라. 남쪽의 숲에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에까지 모두 얼굴이 거슬지라. 혈기는 모든 자는 야훼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야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라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저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왜 갑자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이해를 처음에 잘 못했어요. 근데 많이 좀 묵상할 필요는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의 에스겔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시되 그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남편이라고 따라가는 것에 대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그 수치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되돌리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끔 세상에서 판단받는 것이 주께 징계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알게끔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27절 28절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은 소모는 막대기 굿이라는 그 가시체 뒷발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나는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지금 예, 기존에 다니는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분들, 우리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사실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전체적인 지금 시국 사항들과 맞춰서 제가 말씀을 전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구원을 우리가 받고 또 이 땅까지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분들 중에서 제 주변에 있는 그 동료분들 중에서 성도분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그래서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그거는 바라봐야 될 대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도나 목사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 나온다. 그거 굉장히 손해인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그걸 모르고서 그냥 그분만 보였다라는 거, 그의 어떤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산 제사로 그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쁨,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전한 데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말로서 전한다는 게 얼마나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내 몸을 복종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산 제사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행위도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약간의 해산의 고통이 느껴질 거예요. 수고하는 고통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얘기인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내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빨리 제가 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주였던 것 같은데 3월 14일 날 제가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근데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살짝 부딪혔는데 그 차가 외제차인 거예요. 그것도 새 차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굉장히 이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CCTV가 있나 없나? 또 하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냥 없으면 그냥 도망가는 것도 이 정도로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주차장에 사람들이 꽉 차가 있는 것도 아니라 너른 들판 같은 데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면, 여기에 차량, CCTV가 없고, 보는 사람이 없고,
블랙박스가 없을 수 있으나, 차량의 블랙박스는 꺼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선, 그것이 곧 CCTV고 블랙박스이다. 그래서 얼른 전화를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 시선을 느끼는 순간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죄송한데 이렇게 됐다니까 그분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연락해 준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잠언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속이는 조는 야훼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처는 그가 기뻐하시나. 속이는 추, 우리 안에 속이는 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는 추가 우리 안에 작동이 되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더라는 거예요. 참소.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라는 거 참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처럼 잠언서 4장 27절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리하고 계시면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바로 서고자 하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순간 갈등을 했을까요? 그거는 그 안에 돈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돈.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친히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는 허락하시되라는 거예요. 허락하시되. 근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답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서 순간 돈에 대한 욕심을 만약에 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이거 또 할증 붙고 이거 견적 많이 나오고 하면 힘들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면 아마 그 길로 갔겠죠. 그런데 욕심이 인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이니라. 그럼 우리 안에 이제 그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게 죄가 되고 결국 그게 사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우리 첫 번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식물이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영원한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자꾸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린도서 9장 27절.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인 것에서 이면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야에 일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10절에서 12절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만큼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직한 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영종도를 넘어서 이쪽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영종도라는 이곳에 제가 온 게 지금 4년인데 여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는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순교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은 그와 같은 곳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여기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육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의 죽음이겠죠. 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믿음은 무슨 얘기냐? 전진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정체나 퇴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일터 있잖아요.
뭐 저는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지만 또 뭐 직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일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터. 근데 거기서 이제 평안하다 하면 사실 영적으로는 무덤이에요. 아무 일도 없다? 그거는 사역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멸망의 후련이 저희에게 여기서는 영적으로 우리한테 결국 이거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 땅 배분을 할 때 블레셋을 옆에 뒀어요. 여호수아 15장 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집어온 땅은 땅 남쪽으로 영동경계에 이르고 그 또 남쪽 끝으로 신광야까지. 이것은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대로 된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내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스라엘 민족의 방패 같은 존재로서 유다를 세우시는데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유다 민족에서부터 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괴롭게 하는 블레셋이 옆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존재. 옆에 찌르고 힘들게끔 하는 아주 대적자들. 블레셋의 민족은 사실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과 같은 존재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영. 그 민족, 한 민족을 썼다라는 건데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다.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날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 되더라. 육과 영이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살아가면 때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된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때 성령의 디나미스, 다이나미트가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건 불순종하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면 보통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해서 에베소 6장 12절과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죄로 인해서 둔감해져 있는 그래서 완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 영혼의 불멸이 없다면 그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얼마만큼 그 악이 더 악해질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변의 곳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불티가 날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임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그들과 마주할 때는 영 분별이 일단 돼야 돼요. 똑같이 바라보면 안 돼요. 영 분별. 이거는 나에게는 불시험일 수도 있다. 연단일 수도 있다. 고난일 수도 있다. 영 분별이 되는데 영 분별이 될 때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주의 자녀들은. 그래서 뭐 사람들을 쫓아서 막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가 가려서 뭐 자기의 삶을 쫓아 스승을 많이 찾아 뭐 사람을 의지한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송사라는 것은 상대방이 와서 밝혀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야 돼요. 듣고 순종할 때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실수가 없고. 그리고 안정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하나님의 정말 숨은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뭐냐면 그 존 버년의 천로역정에 보면 이제 헛된 도시, 헛된 시장이라는 지나가는데 신시리의 순교를 통해서 소문과 구원함을 받는 것을 봐요. 그 헛된 그 시장이라는 그 마을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안에서도 내가 소리내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면 누군가는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말을 왜 해야 되냐면, 소리내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거하느니 말을 적게 하라라는 말씀이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렇게 그런 이웃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한 구멍으로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다 만남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모든 만남의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기 때문에 입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돼요. 입을 재갈을 물면 사실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몸을. 말이 급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이기면 좋겠지만 말로써 못 이길 때가 많기 때문에 말을 제어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말을 적게 하자 슬기로워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서 58장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장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곳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전쟁의 여러 가지 방식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이런 유라고 하는 것은 악한 계시, 악한 시험, 어려운 문제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것이 뚫리고 구멍난 전대가 메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 너 아침에 개들 계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흑막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사단의 권세를 저 무적경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빛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 에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저가 비록 근식이 아니라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까지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신도 악인도 사용하시는데 왜 그러는지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각자 찾으신 점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또는 채찍을 통해서 때로는 몽둥이를 통해서 때려가시면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죄성 불순물을 버리게 하시고 순전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5장 10장 12절에 말씀 의를 위하여 핏발을 받는 자가 복이 되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끝에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이 땅 가운데 있던 것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9절에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좋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의 소망을 두자.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된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또 아버지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여 또 말씀을 나눔으로 인하여 주 안에 살아되는 귀한 아버지여 또 교회의 모양을 또 찾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그 사명지에서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삶의 전부가 아닌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비한 거처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소망보다도 저 하늘의 소망을 들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의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